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왕들이 누굴까? 이게 뭐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을 중심으로 몇 명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가운데 그리스 지역, 지중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테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 아테네는 올림픽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그러니까 20마일이 안 되는 거죠. 30km 정도만 올라가면 역시 또 해변에 도시가 있는데 마라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 마라톤이라는 도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군대가 와서 전쟁을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강성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마라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빨리 알려야지 해서 병사가 아테네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는 그가 죽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겼다라고 우리 이제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에 보면은 그런 병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사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런 병사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어쨌든 이제 이 마라톤의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라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마라톤 그 도시에서 이 그리스 연합군과 싸웠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게 누굴까? 그 사람은 이제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임금, 다리우스라고도 하죠. 다리오 임금은 어디에 성경에 나타날까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데 나중에 이게 두 권으로 나뉘어서 저들에게 읽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많게는 한 70여 년 전의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근데 그때 고레스라는 임금 때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간 것은 아니고 일부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엉터리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 임금에게 보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페르시아 임금이 홀딱 그 말에 넘어가죠. 왜 이렇게 홀딱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이제 몇 주 에스더서를 묵상하겠지만 거기 보면 아각 왕의 후손이 나오죠. 아각의 후손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 같은 사람 보면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최고위층의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을 때 페르시아 궁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반응해줬던 반유대인들의 그 자리에 섰던 히틀러의 선조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재건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성전을 재개 못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때 다시 한번 이제 영적 부흥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이제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 것을 재개할 수 있었죠. 중단됐던 것이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재개하도록 허락해 준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리오 1세라는, 그래서 그리스에서 마라톤에서 패배를 했던 그 임금이 바로 이 다리오라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생각하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중단됐었는데 그래서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해준, 그래서 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 임금 하면 바로 다리오 1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 1세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와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공하고 싶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되죠.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임금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 이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제 묵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임금의 아들이 또 누굴까 궁금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누굴까? 이 사람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그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임시로 템포러리로 유대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고국 땅을 재건하는 일을 돕다가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아주 특별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는 너희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 나라가 너희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네가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다 와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임명해서 얼마 동안 봉사하다가 올 수 있도록 배를 해준 임금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와스디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족보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대충 여러분 눈에 보면 굵은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이 굵은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도의 대부분의 땅들은 어디예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뭐 오른쪽 이제 이란, 지금의 이란과 인도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본거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도 페르시아 제국 땅이고, 또 북쪽으로 가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일부 지역까지도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 과장을 빼고 역사 가운데 보면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딜까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을 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금고를 열어봤단 말이에요. 금고를 열어봤더니 여태껏 어느 인류의 어느 나라도 소유하지 못했던 수많은 금과 은이 발견됐던,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금과 은을 많이 소유했던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으로 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주 부유하고 강성했던 나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잔치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18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면 그냥 뭐 라면 끓여주고 뭐 밥 한 술, 그러니까 우리 먹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얹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요즘도 젊은이들 결혼할 때 파리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만약 호텔에서 하게 되면은 몇만 달러가 들죠. 그래서 반지하고 피로연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몇만 불 내지는 많으면 10만 단위의 빚을 지게 되죠. 그 다음에 2년 3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혼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가족끼리만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빚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저 큰 나라의 임금이니까, 그 많은 금과 은을 소유했던 임금이니까 잔치를 얼만큼 화려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180일 동안 하고도 뱅크럽시가 안 난 거예요. 솔로몬처럼 뱅크럽시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그 처음에도 이 잔치 얘기를 왜 끊어놨느냐, 이유는 이 얼마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큰 나라인가를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첫 독자들인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나 이 나라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대상, 하나님의 대상, 또 어떤 배경인 그 페르시아 제국을 또 이 아하수로 임금의 권세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일장의 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기도 부족해서 더 익스텐드할 만큼 아주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을까?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마침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 임금이 자리에 올랐을 때, 또 아버지 다리오 때도 마찬가지고 죽기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집트하고 지금 아시리아라고 한 가운데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하수에로 임금이 그걸 아주 한 칼에 다 정벌해버리고 끝장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를 굉장히 아주 그냥 일종의 피바다로 만들어버리죠. 다시는 그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혹독하게 정벌을 했다고 합니다.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이렇게 평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때 실패했던 그리스 정복,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승리에 대한 기쁨도 누리고 또 그다음에 제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다음 정보 올 때 딴소리하지 않고 탁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의 임금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뽑아 놓은 건데요. 이 영화 300에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임금이에요. 영화를 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자기 어떤 그 확신과 혹은 또 자기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 자랑 뭐 이런 거에 확 빠져 있는, 나는 정말 신이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인물로 저 사람이 참 그 역할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영화 300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마가 제가 그냥 그 어떤 궁정이 아니고요. 가마입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가마. 그래서 저 가마를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종들이 들고서 다니는데요. 가마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아래 조그만 사진은 가마에서 그 계단을 내려와서 가마 끝에서 서서 이제 이 스파르타, 그리스 도시국가죠. 스파르타의 왕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보면 앞에 보면 기둥이 있죠. 가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가마 보면 전부 다 골드 컬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색으로 다 칠해 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언제 사용했다고요? 전쟁터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만큼, 이게 이제 얼만큼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뭐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고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이 너무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인 거죠. 그 180일의 여행, 그러니까 파리가 끝나고 또 연장을 하면서 이제 파리를 하는데 그때 자기 도취에 너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왕후 와스디가 예뻤던 것 같아요. 자기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를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가서 왕비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와서 네 미모를 좀 뽐내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웬만하면 나와서 좀 자기 미모를 좀 자태를 내가 그래도 넘버 투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만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와스디가 노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이제 그야말로 화가 난 거죠. 분노에 차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던 법까지도 만들어 가가지고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왜 먼저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는 왜 와스디가 노했을까요? 얼마든지 나가서 한번 그냥 뭐 칭찬 들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왕이 명령한 건데 부탁한 건데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노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너무나 심플합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에 요 페르시아 제국과 그 주변의 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들이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파리를 하면 남성들끼리 모여서 하고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하는 거죠. 남성들이 모여있는 파리는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예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뭐 그냥 뭐 발가벗긴 채로 막 음란한 쇼들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숙한 여인, 뭐 왕비같이 귀족과 같은 그런 정숙한 여인들이 그런 파리에 가서 얼굴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난처한 일이고요. 난처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수에로 임금이 와스디 왕후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와스디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게 업신여겨도 한도가 있죠. 어떻게 왕비 나보러 이 남성들 잔치에 나오라고 하느냐, 이 문화법도도 모르느냐 하면서 안 나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 입장에서 안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왜 안 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너무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바람에 어떻게 내가 얘기한 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와스디를 이제 보복하려고 합니다. 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와스디를 가만히 두면 당장 우리가 집에 가서도 편하다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편하지 않아요?
왕후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왜 네 말을 듣느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와이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자고요? 와시디를 이번에 본보기로 일벌백계 해가지고 다시는 집에서도 와이프들이 남편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쿵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와시디가 다시는 복권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와시디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재밌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르의 임금 다음에 왕이 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이 와스디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피해 보복을 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목에 다 달려나갔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아하수르 임금이나 신하들 생각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스디 사건이.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그들이 기회를 잡을 사건이 아니었죠. 사실 다른 기회였죠.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은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엑스트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트라의 특징을 아시죠? 엑스트라는 극 전체를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엑스트라는 그냥 지나가라면 지나가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죽은 사람 척하라고 역할을 맡으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뭐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표현할 필요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뭐 이렇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 주인공의 감정과 자기를 이입시켜서 자기도 그 주인공의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엑스트라나 엑스트라의 역할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극 전체를, 판 전체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의 운명인 거죠. 이들의 엑스트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 주인공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때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가 너무 보배 같아요. 너무 보석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금방 쉽게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요. 계속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좀 이렇게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서와 좀 연결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을 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세 번째 구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4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거기다 종이를 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두 번 볼 거고 또 다음 주에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 2, 3절이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해서 이 말씀을 주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니까 기도해라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서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죄된 욕심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왜 싸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싸우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건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니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뭐라고? 우리 욕심,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이 욕심에 빠져 사니까 이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지금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엑스트라들의 인생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내 욕심에만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고 내 감정에만, 내 목적에만, 내 목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나 신하들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들이 무엇이 성취된 것이 있어요? 무슨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고 있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하들, 여기 있었던 신하들은 얼마 후에 전부 다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판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희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뭐 몇 주 후에 로또가 몇 번이 당첨이 될 것이다, 이건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실은 엑스트라들을 위해서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주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주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기회인 거죠. 그래서 와스디를 내쫓게 되는 이유는 와스디가 성격이 칼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하수에로가 너무 술에 취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건 그들의 죄성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두신 거고, 그들이 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렇게 된 이유들은 사실은 에스더가 등장하기 위한 기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큰 나라조차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두치에 빠져있는 아하수르의 임금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하들도 사실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죠? 지금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해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도 국가도 없죠, 경찰력도 없죠, 군사력도 없죠, 정치력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 도적대들, 산적대들 속에서 그냥 간신히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농사도 못해요, 마음대로 목축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된 삶을 삽니까? 그리고 또 이 디아스포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르드게 같이 조금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다니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디아스포라들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를 해주셨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구약에 보면 요나서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민자의 삶들.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이 너무 힘든 거 알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돼. 입 다물어. 조심해. 말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왜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 반유대인들의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공의 적의 대상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든 고국 땅에 돌아와 있던 사람들이든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리들의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신들보다 힘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을 편케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계신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셨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 삶에 개입하고 싫으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CNN이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큰 사건 하나 탕 터뜨려가지고 그 사건이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큰 사건, 왕궁에서 왕후가 바뀐 사건이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만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넘버2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꼬꾸라뜨리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도록 복의 근원으로 삼고 계시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죠? 그 에스더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왕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가 아니고,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받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의 마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들의 더욱 남성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정치력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죠?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 바보들 같은 사람들, 하하하 웃으면서 비웃었겠죠. 왜요? 그들은 일의 결말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신 것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표와 기회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멋모르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었을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그 에스더서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이 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인 아하수에르나 그 신하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들의 싸움만 있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고, 그들의 갈등만 있고 괴로움만 있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뭘까?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8, 9,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8, 9,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2주 전에 얘기했었죠.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진 자들에 의해서, 권력과 또 재산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인의 손을 빌렸지만 그들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야고보가 죽게 됐을 때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제사장과 가진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백성들이 야고보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왜 야고보 같은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원성이 너무 커지니까요, 새로 부임한 총독이 불안감을 느껴서 이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죠. 그만큼 야고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전체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야고보가 그야말로 그 귀족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힐난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정직하게 돼야 된다라고 아주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가진 자들이 야고보를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그때 당시에는 야고보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하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막 높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때 당시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나 또 혹은 또 날품팔이로 전락을 해버렸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던 시대고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새로 각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좀 걷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나 이런 마게도냐 이런 지역에 좀 잘 사는 교회들이죠. 그런 선교지에 가서 손을 벌려가지고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구제할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주 가난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지금 오늘 그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래라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뭘 또 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하냐는 거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힘든데 뭘 또 어떻게 더 별로 있지도 않는 그 즐거움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도 애통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이 야고보를 백성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야고보를 지지해주고 야고보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당시에 지금 여심당 운동이 막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는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로마 군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제국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엔 뭐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서포트해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지네들 욕심이란 말이에요. 지네들 욕심. 지네들 욕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산기도 하면 되겠지, 금식기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를 서포트해 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뭘 근심하라는 거냐, 뭘 애통하라는 거냐,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깊이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칼 들고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뭉치면 로마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긴다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겠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좀 보라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될 거다, 군사력에서 안 될 거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무능, 우리의 신앙적인 무능,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무능, 우리들의 인생의 무능, 모든 면에서 우리들의 무능함, 그 우리 인생의 그 무능함, 우리 죄성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무능함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무능함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랑할 거, 즐거웠던 거, 기뻐했던 것들이 당연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괴로울 때 뭐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비워지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냥 괜히 그냥 구루미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이 아하수엘의 임금처럼 자아도취에 빠지고 그 신하들처럼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만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생각 말고 우리는 무능하니까 우리 그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죽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열심당 운동이 그냥 확 불일 듯 더 일어나서 이제 끝장이 나고 마게 되죠. 바로 이런 이 에스더서의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게 되고 저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하수르의 임금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그 신하만큼들 혹은 또 그 신하의 종들만큼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지고 살고 있죠. 우리가 이만큼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어떤 인생의 어떤 모든 면에서 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1년째죠. 이 교회에서만도 11년째인데 그게 거의 담임 목회의 그 경력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은혜롭게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정말 이게 100%, 0.01%도 과정이 아니고 100%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이거 한순간 어떤 타임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단 0.001g도 제 무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전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만이 아니에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 우리가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했습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내가 그래도 내 공부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벌어들이는 거가 몇십 년 동안 벌어들였는데, 내가 은행 잔고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할 수 있지. 아니요.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알듯이 한순간이지,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야.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볼 수 있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무능함을 느끼잖아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뭐 시간적인 것, 정서적인 것, 뭐 신앙적인 것, 모든 면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다 못 해줘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내가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참 무능한 아빠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무능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를 봐도 마찬가지. 자녀를 보면 처음에는 천사 같죠. 그런 자라면서 애들이 슬슬 이제 죄성을 나타내죠. 죄성을 나타내고 보면서 슬슬 실망도 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실망이라는 것이 내 눈에 안 찼으니까 실망이다가 아니고 걔의 모습을 그냥 철학적으로 보는 거야. 아, 그래, 맞아. 신앙적으로 보는 거야. 얘도 한 인간이고 정말 부족한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구나. 마음이 달아올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하수에로나 그 신하들처럼 자기도 집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아, 맞아. 나도 무능하고 애도 무능하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데 얘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국 정부가 책임져 줍니다. 애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무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칼럼을 썼지만 요즘 점점 저희들의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로 자꾸 리플레이스 돼요. 그죠? 프랑스 파리도 낭만의 도시였어요. 예술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는 테러의 도시로, 우리가 지난 2주간은 파리 하면 테러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샌버나디도라는 곳, 또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됐었는데 빅비어라는 그 호수와 연결해서요. 물론 이제 이 레이크 타워와 비교하면 꾸정물이고요. 굉장히 그런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호수고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와 또 연결돼가지고 테러의 기억들을 바뀌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하면 제가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화에는 나오는 그런 묘하게 생긴 보트, 아직도 노젓는 것 같은 그런 보트들이 다니고, 그야말로 길거리에는 그냥 이렇게 차들이 난장판이에요. 그 동네에 어떻게, 방글라데시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동대문 버스 이런 것들, 한국에서 버린 버스들이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질서 속에서도 정말 질서가 있고요. 큰 소리 내지 않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테러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이제 점점 더 리플레이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말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엇으로 바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8, 9, 10절 한번 좀 깊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나 그 신하들처럼 우리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무능함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왜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풍성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수에로의 임금이나 그 신하들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그래도 이만큼만 할 수 있지, 내가 머리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면 결국은 와스디에서 목에 달려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또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싸움과 분란과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전체를 아는 주연들이라면,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 9, 10절의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되어? 참된 위로와 격려,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비밀을 아는 저희들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득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평안, 샬롬으로 다가오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